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임 한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의 근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사상교회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받아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불러 이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상교회 온 식구들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부활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기도와 심령대부흥회로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애썼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식구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저는 자를 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방법과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약한 식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새 식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변화받고 삶이 축복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비전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건축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 식구들이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의 만남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0주년을 향한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진덕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로 칸타타를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와 토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듣는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4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9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계란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란 다 하나 드셨죠? 예. 요즘은 이제 계란이 삶은 것보다 구운 계란이 대세입니다. 예. 이렇게 맛있는 계란을 먹을 수 있는 부활절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개를 들고 있는데 다른 겁니다. 하나는 구운 계란이고요, 익은 것이고, 하나는 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깨뜨리지 않고, 깨보면 알죠? 아니요, 깨뜨리지 않고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돌려보면 압니다. 예,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익은 것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날 것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날 것이 유정란이라면 어떨까요? 닭에게 갖다 주면 부활을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산 것이고 하나는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살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껍질을 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란을 주면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부활의 메시지는 잘 받지 않습니다. 부활요? 그런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지 않고 어떤 게 그런 게 압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죽기 전에도 부활의 생명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그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부활절 찬송도 불렀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과연 충분한 일일까요? 이것으로 다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 전 국민이 거의 다 걸렸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3,444명. 전 세계적으로는 통계가 이제 잘 안 나오는데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65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대전염병을 겪을 때마다 종교적 믿음이 퇴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별 게 없더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별 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걸리고 선교사도 걸려서 목숨을 잃는 것이 전염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더불어 우리나라는 최근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방송에서 기독교 이단의 대표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더더욱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은 다 수상한 인물들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밑에 졸개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런 집단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더 유익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계속해서 변명이나 하고 화려한 수사법이나 자꾸 연구를 한다면 교회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교회가 참된 믿음의 능력, 특별히 이 부활의 생명 위에 선다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회복하여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생명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헌신된 삶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교리도 일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5대 교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의 무호성, 두 번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는 예수의 기적의 역사성, 다섯 번째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실은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는 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론인데요, 우선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너희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사람들은 달리 무엇을 하겠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난제 구절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여러분, 해석을 시도했지만 보편적인 해석을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바울이 지금 직접 언급하면서 바울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도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살필 때 조금은 더듬어 볼 수 있는데 그 주어가 저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왜 세례받는 자들, 헬라어 본문에는 주어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되지 않고 세례받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저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위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스스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장하는 것이 너희
문화 속에, 너희 행위 속에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바울 자신과 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과 일행이 그 죽음의 위기가 도처에 널려 있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자살 연습을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날마다 포기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고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검투사가 된 것처럼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19장에서는 은장색 데메트리오, 쉽게 말하면 우상 제조 회사 조합장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무리를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 외에도 에베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는 이 전도의 사역,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확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냐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을 직면한 삶은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굳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족과 조국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던지는 수많은 외국자들의 애국 충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감하고 더 대단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희생과 고난을 겪는다면 과연 헛된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허황된 일을 위해서 부활이 어디 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고난받을 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중대한 의미를 남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액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여 돌에 맞아 죽었고, 셀로니 시몬은 페르시아의 폭도들에게 몸이 육신이 두 동강으로 나는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 코르만델이라는 곳에서 몸이 관통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사람의 가죽이 벗겨지는 참소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티아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아서 참소행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드리는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의 목숨의 죽음의 대담한 처참한 형국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헛된 일을 위해서 과연 이런 일을 할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많은 순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도 시련을 겪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사도의 시대에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시에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속에 당시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고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때론 저녁에도 모여서 포도주 떡을 떼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서로를 위해서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 죽기를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문당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말하자 한 지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자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라고 말하자 내 모든 소유는 다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못 만나게 하겠다 라고 말하자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져주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우리도 흉내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생명에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겪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의 생명에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 속에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때 드러나는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덧입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복무 중에 내 몸 안에서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일요일 되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번번이 교회를 가게 되면 빠지게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온갖 눈총을 받았습니다. 예, 압박을 받고 회유를 당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려도 안 되니까 그냥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긴 매로, 자루로 배를 때려버렸답니다. 서 있는 사람 배를 때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졌습니다. 구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게 움켜쥐고 있는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뻘떡 일어나면서 웃어버렸답니다. 아하하 웃어버렸답니다. 매를 때리던 상관이 충격을 받아봤습니다. 얘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러고는 다시는 손대지 않더랍니다. 이유 어쨌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자초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바치고 충성하는 삶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충성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한번 합시다. 부활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생의 삶을 그냥 끝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영원에 대한 가치가 전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갈 때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다 누리는 데만 온갖 초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하는 말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등록금이 나오냐, 이런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소유자는
그 삶의 기준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보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유명한 희곡 작가의 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바울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진 아마 유명한 관용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헛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헬라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누굴까요? 믿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적 가치를 따라서 살라라고 권하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입니다.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술의 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셨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은 빠져나가고 감성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감성은 쾌락을 쫓게 돼요. 마침내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몇 잔의 술이 죄악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는 옆 사람을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형씨, 형씨는 저렇게 좋은 술을 어디서 파는지 아슈? 라고 말했답니다. 여자가 뒤따라온다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들으면서도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앙조차도 자신의 돈과 성공으로 바꾸려 합니다.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버리고 죄를 짓는 삶이 결과적으로 부활의 생명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삶 이면에는 방종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갈 뿐입니다. 마치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태폐적인 고린도의 문화를 따라서 신앙을 버렸던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삶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 신앙을, 이 소망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는 교회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채무관계로 너무 힘들었던 과거의 어떤 때를 얘기하셨습니다. 매우 힘들어 교회 전체가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이분도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제 귀에 들어왔던 고백은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여기가 내 신앙의 자리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지키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큰 손해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킨 뒤에 하나님은 결국은 다 보전해 주셨다. 내 손해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고백 속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옷매무새가 가지런하고 정돈되어 있고 자신의 삶이 가지런한 사람, 믿음으로 단정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돈 많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버리고 의를 위해서 살고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부활의 생명에 이 믿음을 주실 때는 죄악을 가진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년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을 남겼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에 지었던 죄를 모두 다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읽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떤 사람처럼 왜 어떤 사람은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일본 열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독촉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동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거룩하신 주님 닮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몸부림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강조점은 내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에 있습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생명을 매우 강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므로 부활 생명의 강력한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깨어보지 않아도 달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지 않아도 부활의 생명은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 이 고귀한 진리를 우리는 온 전인격으로 받았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시를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믿음의 일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 충성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것이 나 자신의 생명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